3월이면은 일본에서의 주요 화제는 벚꽃일 것입니다. 벚꽃은 일본의 국화이기도 합니다. 이맘때쯤 되면은 벚꽃이 언제 개화할 것인지 만개할 것인지 난리입니다. 벚꽃의 개화 시기는 아무나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상청에서 정한 표본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 표본목에 벚꽃이 대여섯 개 피면은 개화를 했다고 기상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벚꽃은 80% 폈을 때에 만개했다고 하는데 이 80% 폈을 때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본문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멀리 타국에 갔다가 소출할 때가 되자 소장료를 받기 위해 가지고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세 차례나 때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은 귀하게 대할 것이라 생각하고 아들까지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농부들을 심판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비유를 하게 되신 배경이 본문보다도 더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 무슨 권위로 이러한 말을 전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물을 만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와 같은 연륜도 있고 또 성경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한 청년이 등장하여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니 그것도 귀한 말씀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가르치시니 자신들에게는 여간 눈의 가시가 아닐 것입니다. 또 성전은 우리 관할인데 우리의 허락도 없이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여기에서 가르치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빈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자기들 가르침보다도 좀 못하다면은 그렇게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대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어디 그렇습니까? 완벽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대더니 주님께서 본문의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비유를 들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참고 참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이시라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권위에 대하여서 그렇게 대들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나는 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배우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나는 나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은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금방 이해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신성모독이라면서 난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방으로 KO승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꾹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장인물 중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농부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은 당연히 주님이십니다. 이 등장인물들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에 대하여서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도 치고 즙지 않은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갖추어야 할 것은 다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세를 받기 위하여서 이쪽도 할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그 주인의 마음의 너그러움을, 선하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한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곡괭이만 주고선 알아서 포도원을 경작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참 마음이 선한 주인은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너그러움은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장료를 내라고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으려고 했다는 이 부분이 얼마나 너그러운 주인입니까? 악한 주인이라면은 전부를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늦게 준다면은 이자까지 어김없이 다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급만 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너그러운 주인인가를 잘 나타내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얼마만 받으려고 했다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주인의 마음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주인의 너그러움이 잘 나타나 있는 표현이 종을 3번이나 보냈다는 것입니다. 악한 주인이라면은 한 명의 종에 대한 처우에 화가 하늘까지 치밀어 농부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2번도 아닌 3번의 종을 보냈다는 것은 주인은 참고 또 참고 참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대한 너그러움이 아닌 회개에 대한 너그러움입니다. 이게 저희들에게는 보통 감사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지을 때마다 벌을 내리신다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버리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7장입니다.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범하지 않은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난 도둑질 한 적이 없는데요.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안 한 것도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사람 죽인 일도 없는데요. 예,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벌하신다면 어떻게 저희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벌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기를 끝까지 참으신 너무나도 너그러우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농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서는 마음을 보았지만은 농부들에게는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작료를, 그것도 전부가 아닌 얼마를 받기 위해 가지고 주인이 보낸 종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첫 종에 대하여서는 처음부터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심히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는 처음부터 구타입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착한 농부들이었다면 주인이 보낸 종이니 단지 종으로 보지 않고 주인의 한 지체로 보고 잘 대하지 않겠습니까? 소작료 얼마를 받으러 왔지만은 드리려고 약속한 것은 다 드렸을 것입니다. 일자리를 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종을 보냈을 때에는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능력은 모욕입니다. 상처를 내는 것도 신체 부위에 따라서는 살인 미수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살인 행위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예사로 행한 악한 농부들입니다. 세 번째 보낸 종은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그들의 죄의 행위가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지만은 그 아들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포도원 주인은 모든 농부를 진멸하였다고 하시면서 한 결론의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원의 비유를 끝맺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서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며 버린 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실은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머릿돌이란 것은 건축의 중심이 되는 돌이며 그 위에 건물들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고 초석으로 세워 그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머릿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는 이러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은 무리가 두려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그들은 참 안타까운 자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예수를 두고 가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 모습.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말씀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인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모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다 떠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회개하기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도 아니라 바로 앞에 주님께서 계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회개하기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한 명 한 명 다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주님을 떠나도 되는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으로 가야 죄인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물러가기보다는, 도망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주님께 가까이 와서 딱 한마디입니다. 주여, 나도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한마디를 듣고 싶으셨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회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입니다. 죄 지었다고 주님께로 떠나는 자가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나도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는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서도 주님이 듣고 싶으시는 딱 한마디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농작 좀 못해도 됩니다. 포도원 수확 좀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농부일 것입니다. 수확을 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수확에 연연하실 분이시겠습니까? 주인 대신 포도원 주인이 소장료 다 달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만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농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일한다고, 더 많은 것을 남겼다고 주님 앞에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추악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죄와 싸워서 늘 이기는 죄를 되게끔
주여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